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사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로마서 우리가 그동안 며칠 동안 서론을 보았는데,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출발점이 사도행전 2장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과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을 보고 이게 뭐가 있구나. 거기 라틴어 사람 라틴어를 배운 적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라틴어로 기도하는 걸 보면서 뭐가 있구나.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회심을 하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이제 아름아름 전도하면서 뭐가 세워진 거예요?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출발부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진 교회 공동체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우리 갈라디아서 보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마 예전에 보고 들었던 것과 다른 이 무게로 다가올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초대교회 이단 전쟁, 율법 전쟁, 복음 전쟁, 그 전쟁인데 그게 갈라디아만 지역만 그러느냐?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는 다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생적으로 그렇게 자생한 교회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 로마 교회도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요. 이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이해한 교회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가르쳐줄 지도자도 없고, 또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우리처럼 지금 성경 자체도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하죠. 안 봐도 이게 갈라디아 교회와 너무나도 흡사한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엉망진창이겠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 신학이, 바울 사상, 바울 신학이 완전히 무르익은 거의 끝무렵 아닙니까? 이제 체포돼서 로마가는 그때인데, 그때 이제 그러한 현실을 사도 바울이 잘 인식을 하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로마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심혈을 기울여서 무엇을 기록해서 발송을 시킨 거예요? 로마서를 기록해서. 그래서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어렴풋하게 이렇게 마음에 담으면 이제 로마서 한 절 한 절에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의도, 마음, 무게가 느껴질 것이고, 사실은 그보다도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마음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16장 우리가 쭉 말씀을 같이 나갈 텐데 굉장히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그동안도 로마서를 보았지만 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또 그 행간과 행간 사이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의미까지도 아마 우리의 심령에 잘 전달되지 않는가 싶어요. 1장 1절 보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의 신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신분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직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다음에 그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냐?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이 내용들은 전부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지금 로마서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비장한 아주 그런 이 영광스러운 표현들이 다 나옵니다. 2절, 이 복음은 바로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메시아,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지금 복음인데,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쭉 약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5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으며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 예언된 그대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복음을 설명하는데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대로 미리 약속되신 것이고, 두 번째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성,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에서 와야 돼요. 다윗 왕가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해야 돼요. 왜 다른 집의 혈통으로 오면 안 되고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됩니까? 왜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돼요? 그렇게 예언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무엘하 보면은 나단 선지자 다윗이 이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법궤를 이렇게 다윗성으로 옮겨왔어요. 옮겨오고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좀 허름한 데 두어서 되겠는가. 이 생각을 했을 때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느냐. 이 성전이 이제 신약의 교회로 연결되는 이 성막, 성전, 그리스도, 교회, 새 예루살렘, 이게 한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을 짓겠느냐 하면서 이 하나님의 집을 다윗 왕 자기대는 못 짓잖아요. 아들대로 짓겠느냐 준비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이스라엘 다윗 너의 왕권은 영원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그 왕권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다윗 혈통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중을 통하여 누가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뭘 알고 있었느냐? 반드시 메시아는 다윗 왕가를 통하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 왕이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야 이게 사람들이 누가 온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율법학자들이 딱 집어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딱 잡아낸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의 혈통으로 왔고, 4절 이제 이 3절은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성, 사람 인성으로는 다윗 왕가에서 태어나셨고, 4절은 신성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사람들과 절대적으로 다른 이 성결의 영, 신성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게 부활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핵심 부활장을 보는데, 부활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앞에 십자가의 죽음 사건조차도 이게 흐름을 제대로 발휘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별볼일 없이 끝나버려? 그러면서 십자가의 대속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이 증명이 뭐냐 하면 그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선포를 지금 개역 개정은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옛날 개역 한글은 인정되셨으니 그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인정. 지금 우리로 말하면 증명되셨으니, 확증되셨으니, 보증하셨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인성으로는 복음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 복음에 관해서 로마교인들 제가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이미 다 약속이 되었습니다. 혈통으로는 다윗 왕으로 태어나셨고, 신성으로는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증명을 시켜 내셨습니다. 이게 첫 4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래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선거 결과가 별로 안 좋지만
마음을 비우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그렇게 복음이 있으니까 든든하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을 하고 발송을 하는 로마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게 여기면서 이제 이 땅의 삶의 반환점을 돌리고 하나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남은 생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여전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양자 자녀 되었음을